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을 하나씩 이제 답변을 적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의문점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의문점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신앙의 의문점들을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궁금한 점들이 생겨나잖아요. 11조는 왜 하는지,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는데 주일 성수를 나 같은 사람은 뭐 근무가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궁금증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물어봤을 때 조금 내가 괜히 신앙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일까봐 차마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신앙적 의문점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답답답이라는 그런 책도 이렇게 출간이 되고, 또 성도들의 그런 질문을 답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점에도 가보면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답답함에 답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답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엮어갖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답답답 그런 것도 있고, 또 CBS에서 하는 잘잘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의문점들을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 기독교보다도 좀 더 빨리 그런 것들을 잘한 사람이 불교에서는 법륜스님 같은 분들. 법륜스님 누군지 아세요? 다 이렇게 거룩한 척 이렇게 모르는 척 이렇게 그 증문즉설이라고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질문한 거를 설파하는 그런 형식으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답하는 거 보면 참 잘 얘기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는 그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살면서 어떤 의문점들, 답답한 문제에 대한 그런 답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바울이 신앙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 8장에 있는 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요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요, 지난 시간이 조금 결혼에 대한 문제여 갖고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거지로 정리한 것 같아 갖고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혼에 대한 원칙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던 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혼자 사는 그런 은사로 부르셔서 그렇게 또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함께 사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함께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혼자 사는 것.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장은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제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된 자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이 살던 당시 상황에 따른 생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 염려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울은 그냥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당시에 임박한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란 가운데 아무래도 가족이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답이 없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던 결혼을 하지 않던, 혼자 살던 또 부부가 함께 살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우선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많을 때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토록 기다린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리려 할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더 우선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우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고 또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솔로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첫째가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죠?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수많은 아내들을 드리고 나서 그 아내들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그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첫째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머니가 첫째도 아니고 아버지가 첫째도 아니고요, 자녀가 첫째도 아니고 배우자가 첫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첫째예요?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중심 가운데 그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살고 함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머니가 첫째일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첫째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첫째이면서 그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설계자이며 또 건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8장에 넘어와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것인데요, 당시 고기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그 고기는요, 이방 신전에서 종교의식 가운데 바쳐진 제물들이 판매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에 부정한 음식은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만약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들도 그러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명절 때 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그 음식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아직도 제사 드리는 가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홍은석 권사님,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었습니까? 네.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의문점들을 갖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은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된다예요. 먹어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뭐 했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것이 이방신에게 드려진 후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채소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거룩의 수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옳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시대에 와갖고 이 신약 교회, 초대 교회 시대 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점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다가 판매되는 것인데,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냐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자, 지식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 생각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큼 모르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만큼 모르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 분야 외에는 다른 것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얼마나 넓고 광대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깊이 학문을 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는 것, 참된 지식 가운데 이르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큼 모르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있고 그분으로 비롯돼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뿐이지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갖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또 양심에 부딪히는 일들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은요, 교만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의 권리, 또 지식으로 인한 성도의 자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해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성도의 그런 어떤 자기 포기라고 할까요? 내려놓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의 재물이 굉장히 깊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임을 알았던 이들은 그것을 먹는 행위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양심의 가책과 갈등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자들이죠. 또 올바른 지식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러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사랑으로 결국에는 덕을 세우고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음식 자체가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보다 형제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관심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내가 먹었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마음의 갈등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행위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해갖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먹고 안 먹고가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먹는 게 죄입니까? 안 먹는 게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먹고 안 먹고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갈등을 준다면 그것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형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민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된다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고백해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에 악영향을 줘서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교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결국 죄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홍원석 권사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갖고, 이제 홍원석 권사님이 이제 아직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다 보니 이렇게 제사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면서 이게 제사 음식으로 쓰여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또 끝나고 먹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어, 전혀. 만약에 뭐 이분들은 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뭐 그런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같이 도와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는 제사에는 참여는 안 하지만 그리고 함께 교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제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섬김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해서 하여튼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갖고 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뭐 우상에게 바쳐진다고 해서 그 음식이 뭐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옆에가 법당인데, 법당에서 가끔 떡을 가져와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군종병은 그거를 아예 가져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법당에서 제사 드리고 그 법회한 다음에 가져온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라 해서 아예 가져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군종병이 바뀌었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줄 아냐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받았어요. 받고는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쓰여진 재물이라는 걸 아니까 고맙다고 하고 받고는 그러고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또 믿는 성도가 볼 때에 쟤는 너무 생각이 없이 아무거나 막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받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까지 이렇게 챙기세요, 그러고는 안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말고도 한번 술을 얘기해 봅시다. 술. 여러분, 술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셨지 예수님께서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술 자체가 죄인가요? 술 먹고 개같이 행동하는 게 이제 죄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너무 여러분 저를 너무 속되게 보시니까 제가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그렇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면하기도 했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술 자체가 죄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복음만 해서 자유하니까 오늘부터 마셔라, 먹어, 들이켜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들이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가 볼 때 아니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런 모습이 다 있네? 그러면서 실족한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전에 있던 지역에 어느 장로교회 장로님은 사람들하고 종종 모임에서 술을 마신대요. 그걸 또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흉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들이요 같이 마셔주니까 좋아하는지 몰라도 뒤돌아서면 아유 저 가짜 장로, 에휴 가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어야 쟤는 진짜 예수쟁이야, 아유 술맛 떨어져, 앞으로 쟤 부르지 마, 이러고서는 뒤돌아서 갖고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쟤는 진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먹고 마시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느냐, 덕이 되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은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다 먹어도 좋다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방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한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권리가 절제된 자유여야 되고 절제된 권리일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으로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참된 지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마침내 죽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누구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제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그래, 주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지, 주님도 우리를 위해 사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장 후반부 할 때는 이 부분을 설교를 안 할 테니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쭉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것을,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길이 무엇이지? 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